오늘 수요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를 찾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벨릭스라는 총독이 바울에게 돈을 타보려고 오랫동안 가두고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분명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도를 들었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변화는 마음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도에 영향을 받으려 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튜브에서 헬스 영상을 보고요, 운동 강좌를 틀어놓는다고 본다고 해서 내가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지는 않는 것처럼 실제로 해보지 않고는 늘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변화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되나요? 라는 질문들 정말 많이 들어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런 진리가 없어요.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어렵지 않은데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총독이 사람이 부임을 했는데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왜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한번 오늘 답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벨릭스에 이어서 본론으로 총독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총독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바울을 고발했어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기회를 다시 한번 노려보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재판을 엽니다.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나와서 중대한 사건에 대해 바울을 신문하지만 어떠한 증거도 물증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덮어 씌우려는데 뭐가 잘 안 됐어요. 흠을 아무리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종교의 문제로 씌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목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로마에는 그래도 철학, 규율, 회의, 집권, 법 같은 게 잘 돼 있었던 거죠. 조선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죽이자 하고 하는 사람들끼리 높은 사람들끼리 청탁하고 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벌을 내리냐? 라면서 총독이 나는 그럴 수 없다 하고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에 가서 총독 본인이 이끄는 재판 앞에 신문을 하는 재판을 열어볼 건데 네가 그래도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바울 재판이 열리면 만일 내게서 어떠한 죄도 찾아내지 못하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리겠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억울하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위험 부담이 큰 일이에요. 로마 황제 앞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렇습니까? 혹은 총독이 나쁜 사람이라면요. 절차대로 안 하고 괜히 일 커져서 우리 지역에 피곤한 일 만들겠다 싶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말로 크게 한판을 벌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큰 위기예요. 지금 바울이 잡혀 들어가 총독까지 움직이는 것도 절대 작은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안에 떨 일이 아닙니까? 아, 괜히 이러다 일 잘못돼서 초대교회까지 다 망하고 우리까지 다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바울 한 명만 희생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바울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루하루마다 맨발로 뛰고 있을 사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이런 결단을 내린 것입니까? 자기 혼자 단독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입어서 결단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잡혀간 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증언이라는 것은 어디 용어입니까? 법정 용어죠.
주님이 주신 힌트를 잘 받은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잡힌 것 같지만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재판이 멈추지 않도록 증언하는 자리에 계속 설 생각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25장 13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풀네임이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지금 총독과 이스라엘 왕이 만난 것이죠.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고소당한 사람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로마법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발 내용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람을 죽였거나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그런 범죄여야 처벌을 하지. 예수라는 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말 때문에 고발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무슨 죽일 죄가 됩니까? 그러면 재판을 중지하고 나는 죄 없으니까 풀어달라 하면 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답니다. 복잡한 일이죠. 정말 일이 커졌어요. 원래 큰 일은 복잡하고 어려움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헤롯 왕도 이 총독이 진행하는 신문하는 재판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열려요. 정치적으로 큰 이슈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다는데 이 로마 시민권자가 그렇다면 왕으로서 몰랐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다 알아야겠죠. 그래서 본인도 지켜보고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26장부터는 이제 재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을 두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죄 앞에서 늘 조심해야 됩니까? 죄를 찾아도 나오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게 재밌는 게요. 남자끼리 이렇게 툭 부딪히면 느낌을 알 수 있대요. 내가 이 사람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느낄 수 있대요. 나름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이유들이 있답니다. 아무래도 과학적인 게 운동한 다부진 몸 앞에서는 말을 쉽게 못 꺼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혹은 뭐 살찐 사람이 아무래도 힘이 좋으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은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주 몸이 좋고 아니면 뭐 힘이 세 보이고 이런 사람 말은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의 설득력이 아니라 몸의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알고 재작년이랑 작년에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너무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면서 운동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티가 나는 모양이에요. 이상하게 힘이 많이 빠지지 않냐, 많이 힘들지, 요즘 많이 어렵지, 힘 빠지지 않냐, 힘내자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작년, 재작년엔 그런 말을 못 들었거든요. 바울은 어떠한 죄도 자신을 정죄할 만한 죄목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게 당당히 나와서 말을 하고 듣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죄가 없음을 느낍니다. 의심조차 못할 정도로 바울에게서 죄 없음을 느낀다는 겁니다. 에이, 어딘가 캥기는 게 있겠지.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 들어보니까 여러 나라 막 세상 이것저것 돌아다니는데 수상한데? 뭔가 약 같은 거 팔고 다닌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의심조차 하질 않아요. 이 사람에게서 죄 있음을 발견할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말씀이 내게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다면 그때는 담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은 말씀의 근거함에 있어야 되고요. 또한 발판으로 사용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내 삶에 모순점이 없어야 됩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 끊어라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제가 막 뒤에서는 성도들 욕하고 막 성도들을 돈줄로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티가 나겠죠. 티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반듯하니까요. 내가 죄악 중에 살겠다. 내 길은 죄악 길이다 하면 죄악 속에 사는 게 이해가 가는데 선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지만 곧은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의 삶도 바르게 살고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함을 강조하시는 거고요.
자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 없어. 난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어. 나는 죄 없어.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그래서 죄 지으라 했습니까? 아니요. 죄 없으라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사람인데 자꾸 죄 없대요. 너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탐관는 우리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제목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봄노회가 열리고 소원교회가 정식으로 노예에 등록이 되는 날입니다. 이슈가 되는 만큼 또 이 말 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은 저보다 더 어릴 때 개척하셨는데 제가 너무 어릴 때 일찍 개척을 했다. 성급했다. 개척 설립 예배를 성급하게 또 드리자고 우겼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전혀 제가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합니다. 여유도 있고요. 그렇게 도는 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어찌 그냥 밥 먹으면서 술은 안 먹어도 안주 대신 원래 사람들 남 욕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슈라 입에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구나 하고 넘기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 바로 앞에서 눈앞에서 말합니까? 한마디도 못할걸요. 그리고 또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무슨 말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의자 하나 뭐 금도 못 냅니다. 그렇죠. 저는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고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진행함에 앞서서 제가 어떠한 죄악을 범죄를 어떤 머리를 악함을 내비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가끔씩 어른들을 만나 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왜 그렇게 일찍 했냐 이런 얘기를 시작하셨다가 나중에는 잘했다. 전도하는 교회 세워라. 칭찬하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헌금도 주세요. 그만큼 제 말에서 제 상황에서 죄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간에 들리는 말들은 들리는데 들리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문제 없더라가 되는 거예요. 뭐 인사치레일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 하나 걸릴 게 없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빨리 치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에 크긴 쓰임받을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빛이 될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잘 나아가다가 걸려서 무너져 버리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별일 아닌 것들에 툭툭 넘어져서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고요. 그에 걸맞는 삶에 도전하시고요. 단점이 있다면 빨리 이번 주 강단대로 분석하셔야 합니다. 보완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자입니다. 엄청 큰 일을 하실 분들이에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넘어서서 세상의 그 무지하고 악한 말들에 현혹되어지지 않고 우리는 더 나아가고 더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